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금주의 외울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라는 지역에 남겨둔 사역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디도라고 한 사역자를 세워놓고 남겨두고 오면서 이 디도서를 쓴 건데,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죠. 이 편지를 쓴 두 가지 이유는 남은 일을 처리하고 또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장로들로 하여금 그 장로를 그 그레데 지역에 세운 이유는 그 장로들로 하여금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그레데인들과 같은,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할레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복음의 진리들을 해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장로들을 세워서 복음이 바로 세워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디도를 세웠고, 그리고 그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남겨줌으로써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간단한 그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데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좀 정확하게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울 만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던 말에나 생각에나 흠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양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양은 제물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 그 흠이 있는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흠이 있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라는 존재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하지 않아도, 초청하지 않아도, 모셔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치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였을 때 그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라고 하는 틈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라고 하는 틈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에 불만이라고 하는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불만과 그 서운함이 미움이 되게 하고 시기가 되게 하고 질투가 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공격하게 하고 그 사람과 싸움을 만드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의 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조건이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나올 거리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흠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이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법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만들지도 않아야 되고 그럴 조건 자체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방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방탕하다는 비난조차도 말도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인정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문이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인데 집에 들어와서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겠죠. 욕을 하고, 어떤 분은 실제로 제가 그런 분 뵙기도 했어요. 부목사님 성함을 막 부르더라고요. 누구 아무개가 있잖아.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는 아유 목사님 하면서 그 아무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그게 신앙의 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하며 순종하는 사람. 장로로 세울 만한 사람은 절제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앙생활이라고요. 맞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믿음은 머리가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요, 삶인 거예요. 조금의 그 작은 한 가지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의 신앙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거의 저는 매년마다 똑같은 장소로 순교지 탐방을 갑니다.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데 6번, 7번 갔을 거예요. 저희 이번에 주일날 오후에 여름 사역 보고 하면서 잠깐 나왔지만 중등부 수련회를 가면서 오는 길에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야월교회라는 곳과 염산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어떤 곳이냐면 6.25 전쟁 때 순교당한 곳입니다. 야월교회라는 곳은 전교인이 순교를 했고요, 염산교회라는 곳은 우리나라 최대 인원이 순교를 했던 순교지입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순교당한 게 아니고요, 약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고 실제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순교를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어린 6살, 4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 전체가 다 순교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순교의 사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새 딸내미를 순교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4명의 딸이었나요? 하여튼 제일 큰 언니가 15살이었어요. 막내 동생을 등에 업고 죽으러 가는 거죠. 그 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우니까 울지 마, 우리 천국 가는 길이야. 15살 어린아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듣기 싫다고 북한군들이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시신을 수습할 때 보니까 큰딸 머리가 없더래요. 막내딸하고.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확인해 보니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던 마을 사람들이 해준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 내가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 나의 고집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화내기보다 인내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것을 취하여서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이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열매, 가장 마지막에 열매가 무엇이죠? 절제의 열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절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리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보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의 신앙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마치 이렇게 순교했던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증거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중한 사람. 진중한 사람입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고 옳은 일을 찾아 합니다. 신중하고 옳은 일, 내가 하고 싶고 내게 편한 일이 아니라 신중하게 옳은 일, 그 옳은 일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거슬러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책망해도 그들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읽었던 역사적인 교회사의 책에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그들의 표현으로 예수쟁이가 교회에 둘만 있어도, 그 동네에 둘만 있어도 지역의 탐관오리들이 그 지역을 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당신 어느 고을에 수장이 좀 되어주시오, 옛날 말로 사또가 좀 되어주시오, 거기 보내면, 현감으로 보내면 저는 거기는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거기 예수쟁이가 둘씩이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바르고 진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한다. 아멘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기보다 남이 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남이 하는 일까지 막아버린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종들에게 단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불순종하기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일단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말을 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이 더 많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교회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지고 없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교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전혀 심각하지 않은 일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내 눈에 봐도, 내 눈으로 직접 봐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고 있어도 실제로 그 상황과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 입술로 범죄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이 이야기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관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왜 사기를 칠까요? 왜 속일까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죠. 어떻게라도 핑계를 대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보다 주님 일에 충성하면 10무나 남긴 종은 나머지 한 무나 아무것도 안 해서 한 무나 그대로 있는 종의 것까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남겨서 내가 써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이 결국 스스로를 속이게 돼 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는 악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삶이 다른 16절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이 감히 흠잡을 수 없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도록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하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셈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부산영락교회 권속들이 하루에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마음과 정성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